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사야서 6번째 시간 49장부터 53장까지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지요?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 사역을 하고 있던 당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당대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생각을 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수르가 와서 위협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부르짖었을 때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경험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텐데 이사야는 위기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당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통찰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간다 라는 것을 잘 못 느꼈겠지만 선지자에게는 그런 게 보였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백성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들,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서들을 공부하는 이유나 목적이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신약 저자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장의 서두 부분, 또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데를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 친히 말씀해 주신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 사역이 예수님과 무관했던 것이 아니라 당대를 향한 메시지였으면서도 먼 장래에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도 시작 부분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모세의 글도 있고 시편의 글에서도 이 복음의 뭐랄까요, 그 모형적이고 그리고 그 감추어진 상태로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숨겨진 상태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선지자들의 선포한 내용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한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미리 연구하고 그들이 살펴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서를 공부를 하는 것이 복음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과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는가 하는 거죠.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통치에 있어서 가장 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의 통치예요. 공의의 통치. 그래서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불의에 대한 심판이 전제되는 겁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전제적인 일이고, 이 불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들을 보면 꼭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심판, 유다도 심판, 열방도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을 놓고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로마서에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성공한 국가, 부강한 국가, 윤택한 국가, 뭐 수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국가는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처벌하셔야 된다. 뭐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인가. 뭐 언제 그 심판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알아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될까? 내 마음이 무엇을 보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시선을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49장, 53장입니다. 지난번에 48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라는 20절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도 바벨론을 사용하시죠. 근데 바벨론이 의로운 나라냐? 아니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또 어떻게 심판하시죠? 메대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한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요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하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님이 다 드러내실 것이고 칭찬받을 일들을 하나님 다 드러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나와라.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까? 바벨론은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분명히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류탄이 터지고 폭탄이 여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서 빨리 나가서 도망가야 되겠죠. 안전한 데로. 바벨론이 마치 그런 거죠. 바벨론 심판 받을 건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내 백성들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예, 그들의 받을 심판을 받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메아리처럼 물려오는 거예요. 바벨론 하나님이 멸망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들 속에서 내 백성들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까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느냐 하면 유다에게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회초리를 때리려고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징벌했는데 이 몽둥이가 자기가 몽둥이가 된 거예요. 굵고 큰 막대기. 그래서 종아리를 쳐서 아프게 하고 그 교육 효과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바벨론을 쓰려고 그랬는데 몽둥이가 됐어요. 어떤 데서는 쇠 막대기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부서지고 몸이 부서지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들은 유다의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쓰신다고 하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이상의 더 가혹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가혹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게 너무 과하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나 하면 계시록에서 보면 그런 거죠. 모든 귀신들이 집합하는 귀신들의 처소가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신약에 와서 그 로마를 언급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로마가 전 세계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책을 무엇을 했냐면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놨습니다. 소위 판테온 신전이라고 있죠. 파르테논, 판테온.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거기 다 가져와서 신들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다 거기에 두게 했습니다. 그게 귀신의 집합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영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로마가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로마 근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게르만이 섬기고 있는 어떤 신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너희들이 섬기는 신 그 로마 바티칸으로 가져와. 여기서 우리가 평화롭게 함께 우리가 소위 신들께 우리가 함께 제사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여기에 소외될 필요가 없어. 모든 신들을 하여튼 다 가져와 봐 해서 모든 신들을 공평하게 다 예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거기에 집합시켜 놓은 거죠. 그 신전에, 판테온에. 그러면서 우리가 사이좋게 너희들 신, 너희 민족의 신도 다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 줬으니 우리가 함께 사이좋게 평화로운 로마 제국을 이어가자. 이게 팍스 로마나죠. 로마의 평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을 한 겁니까? 인간적 지혜로 보면 대단한 통치 행위죠. 통치적 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모든 귀신들이 다 모이게끔 중간에서 그 모든 거를 다 매니지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과도한 분노, 그리고 모든 귀신들을 섬기는 나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실행하시기 직전에 자기 백성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이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고 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예배하라 라고 포고령을 내렸는데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낭패를 당합니다. 그 사례가 소위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바벨로니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여기 그냥 더 눌러 앉아 살고 싶어요 하고 눌러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일거에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다시 손으로 바꾸긴 하셨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한 거예요. 49장 여기 혹시 읽어오셨죠? 혹시 53장까지. 그러면 본문을 가능한 적게 읽고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49장은 제목을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49장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종 되신 메시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종 되신 메시아. 예. 메시아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메시아. 메시아인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종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8절부터 볼까요? 49장 8절. 6절을 먼저 보시면은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아주 익숙한 구절이시죠? 이 구절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셨을 때는 어떤 의미로 인용하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받도록 해주실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본래 예언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그런 우리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말씀한 겁니다. 즉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즉 종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도와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1절부터 3절까지 4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스라엘 4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 49장 1절부터 전체가 다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비라고 하는 주석자, 다비 형제님은 1, 3절을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메시아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8절에서 여기서 너라고 되어 있죠. 너라는 것이 누구일까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거 그냥 단순한 건데 하나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시님 땅이라는 말은 아주 낯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거 중국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중국. 중국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돌아가는 이런 것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풀이에 대해서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쩔는지 정확히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맥도날드 형님이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같은 나라, 그때 당시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여기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마지막 때 중국도 하나님께 대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도 있을 것에 대한 전망 이런 게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렇게 보셨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계관,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게 750년, 60년. 그 당시의 세계관과 전 세계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인종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개념을 못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임이라고 하는 지명을 썼을 때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쓰지 못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쓴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50장 보겠습니다. 49장의 제목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종 되신 메시아. 50장의 제목은 뭐라고 보시면 좋을까요? 참 제자 되신 메시아. 이렇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제자 되신 메시아. 메시아께서 제자가 되신다. 좀 생소한 개념이실 수가 있죠. 4절, 50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여기 학자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 저의 성경에 밑에 난하주라고 하는데 보면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네. 학자의 혀, 그리고 밑에 제자의 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제자 대신 메시아,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익숙한 내용들이시죠? 네. 예. 4절은 다른 성경에서 발견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5, 6절은 대단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 4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즉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귀를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귀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귀를 열었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실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왕성하게 사역을 하실 때조차도 나를 체포하는 사람들이 올 거야. 나는 체포될 거야. 그리고 나는 멸시를 받고, 그리고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그런 사실이 이루어질 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체포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예수님 그러셨어요. 물러가거나 숨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실행하는 일에 조금도 주춤거리지 않았고 발걸음을 뒤로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얼마나 용감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용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기영 형제님에게 뭘 맡기셨어요. 나는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 이거 무서운데요. 저 이거 하면 무척 난처한 상황 빠질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춤거릴 수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막 그래 보세요. 대중이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도 군중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저 사람은 무엇을 박아야 된다고, 저 사람 못 박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박히셨단 말이에요. 나는 부당한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주먹을 휘두르거나 막 욕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일에 아주 마음을 굳게 잡수셨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와서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알고 계셨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가자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거나 본인을 부당하게 대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에 부딪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충성스러운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 아니겠습니까? 제자도.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런 일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그분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제자로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기하는 길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냥 침 뱉으려면 뱉다.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 무엇도 내가 타협하지 않을 거고 조금도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굳세신 분이죠.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그런 마음 없이 섬길 수가 없고, 그런 굳센 마음 없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불화살을 엄청나게 날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날려요. 예. 7절 마지막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난 아버지 뜻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반대나 나한테 침을 뱉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이건 오히려 명예로운 거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예, 이게 뻔뻔하다고 해야 될까요? 철판을 깔아. 오늘날 약간 그런 비아냥거리는 어조로 말하면 그런 표현일 수 있겠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돌처럼 나한테 부끄러움을 끼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가겠다. 근데 사실은 이것을 계산해야만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가 어떤 길을 가게 되고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가 되신 예수님. 50장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일정 부분 경험이 되실 겁니다. 여러 면에서. 가족들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회사에서, 이웃에서 부당하게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51장 보시겠습니다. 51장의 제목은 맥도날드 형제님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의로운 통치자 메시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로운 통치자. 이것은 52장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그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의로운 통치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로운 나라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사실입니다. 의인이신 메시아, 그리고 의의 통치자이신 메시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기 소망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완전한 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 완전한 의의 통치. 그럼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억울하다고 막 가슴을 치거나 슬퍼하거나 통곡할 일이 없죠. 이번에 무안에서 항공기 사고가 났잖아요. 졸지에 몇백 명 그냥 단번에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밝히겠습니다만은
제대로 낱낱이 밝혀질까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밝혀질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잃고 자식, 아내, 부모를 잃고 가슴을 치고 이건 누구 때문이야, 누구 책임이야, 뭐 막 그러겠지만 이미 사람은 죽고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할 거예요? 회복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책임이 져지는 건가요? 기껏해야 뭐 감옥에 가서 얼마 살고 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게 충분히 보상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의 완전한 실현, 이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되면 그런 거죠. 누구도 불만스러운 그 요소가 한 개도 없는 만족스러운 통치.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12절, 아까 12절까지 한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2절까지. 예. 아니, 이제 52장 12절이군요. 다음 장까지. 51장 9절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께서 주무시나요? 근데 52장 1절을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제발 깨어나세요 이러고 있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이여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9절 51장 9절입니다.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로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합이 나오죠. 라합이 누구를 칭한다고 보십니까? 지역이에요. 라합. 이집트를 가리킬 거예요. 네,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집트를 가리키고요. 용은요? 파라. 네. 라합은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용은 그 국가의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 파라오 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출애굽 했을 때에.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예전에 그 이집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말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지금 어떤지 좀 보아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2장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 52장에서 신약에 인용된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52장 5절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면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 부분을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것을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전했던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5절 무엇이 떠오르세요? 복음이잖아요, 로마서. 예. 복음에 적용하고 있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 9절 52장 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약에서는 그걸 복음에 적용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평화, 복된 소식,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온을 향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은 뭐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유다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은 다 파괴되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된 그 상태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포로된 바벨론 백성들이여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아직 그들이 평안하게 시온성에서 평안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조금 섬기고 이러면서 근데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제 심판받을 것이고 망할 것이고 백성들은 끌려갈 것이고 아주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포로의 그 비참한 삶, 아주 불명예스럽고 어두운 그런 포로들에게 지금 희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평화, 구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그 포로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들의 그 소식을 전해주는 뭐라 했죠? 전령? 이 사람들의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포로들이여,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아주 놀라운 기쁜 날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랬죠.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림해 오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미친 거죠.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죠. 네. 이 좋은 소식은 평화에 관한 소식이요, 구원에 관한 소식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 11절 다시 한번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과 계시록 18장 4절 여기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거긴 더러운 곳입니다.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고 모든 귀신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약 성도들에게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도덕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든 그 영향력과 이 사회적인 것에서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곳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3절부터, 즉 52장 13절부터 53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제목을 뭐라고 붙여볼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고난, 예, 좋습니다. 고난, 네. 죄를 짊어지신 참 제물 되신 메시아. 이렇게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그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신 참 제물 되신 메시아. 네, 예. 52장 13절부터 15절은 52장으로 지금 그 장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53장에 사실 붙어야 되는 내용상 그래야 어울리는 거죠. 53장을 이렇게 개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장 이야기가 한 사람의 뭐랄까 그 너레이터, 한 사람의 너레이터가 이야기를 쭉 지금 해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한 사람의 너레이터가 쭉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사야가 너레이터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 각 절을 표시하는 1, 2, 3, 4하고 그 옆에 동그라미 땡땡 돼 있는 표시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 땡땡 돼 있죠. 4절 앞에. 예, 이게 너레이터가 바뀌었다는 거를 이미 편집자가 해놓은 건데 그런 걸 무시하고 읽었던 거죠. 그렇죠? 땡땡 돼 있죠? 예, 땡땡 돼 있죠? 예, 그게 하나의 그 단락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하나 땡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락입니다. 누가 하는 이야기냐 하면, 너레이터가 누구냐 하면, 남은 자들의 1, 3절에 대한 응답구입니다. 예. 그 남은 자들은 그 누구일까요? 포로되어 가지 않은 남은 자들일까요? 어떤 남은 자들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거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일까요? 포로로 끌려간 경건한 사람들이 남은 자일까요? 그래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남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종한 거니까.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은 오히려 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는 그 당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 중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를 영접한 유대인들,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을 사람들, 이게 남은 자예요. 근데 이사야는 계속 남은 자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소식입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해주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에게. 남은 자가 아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뭐예요? 다 심판 받고 죽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한 얘기거든요. 예? 우리는 남은 자가 되고 유대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유대인들 예, 이방인은 남은 자의 개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예요. 예,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예, 순종해야, 선장한 예, 우리 주님에 대한 고난을 예, 말씀. 예. 아,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서 적용을 우리에게 해볼 수 있지만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직접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일부 신약 교회에 적용이 되고 신약 성도들에게 일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예. 그래서 선지서는 구원자에 대한 것들을 선포하고 예견하고 있지만 그 1차적 대상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53장 이야기를 좀 이제 하다가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럼 남은 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응수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사야가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은 사람들은 즉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로 우리 질고를 지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닌 불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 질고를 지셨다고 하는 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뭐 우리를 위해서 짐을 졌다고? 에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는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다. 즉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그분이 당해 주신 거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그런 고난 받을 때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거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됐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잘 뭐랄까 멋진 호응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멋있게 이거 표현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당한 일은 우리 때문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것들이 임했다. 이게 사실 그분의 영광이 되는 거죠.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 또 다른 단락인데요. 어느 분의 이야기일지, 어느 분의 이 너레이터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 거짓말이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누가 하시는 말씀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볼 때 그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그걸 보신 거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는 메시아. 근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메시아가 이렇게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걸 누가 도대체 깨달았느냐.
생각했느냐 하시는 거예요. 9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원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악인들은 그를 범죄자와 함께 장사하려고 하였으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러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 죽은 강도들하고 같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뭐랄까 그 가치 없게 장례를 해버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중간에 일이 틀어졌죠. 어떻게 틀어졌죠? 예,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당돌하게 요구했다.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는 가만두세요, 놔두세요. 우리가 따로 장례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시체를 요구했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묘에다가 장례를 하죠.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그 묘가 부자의 묘실인 거예요. 부자만 장사 지내는 그런 좋은 뭐랄까 묘라고 해야 되나? 동굴이었던 거예요. 사실 요 근처에도 그 공동묘지 굉장히 많죠. 그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동네마다 뭐 의정부, 뭐 신곡동도 있고, 뭐 포천도 있고, 뭐 장흥도 있고 막 이래요. 묘지 가장 좋은 거 얼마 줘야 쓸 수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비싸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해도 벌써 얼마 전이에요. 몇십 년 전이에요. 그때도 가장 좋은 묘지 한 끼 놀 수 있는 자리가 1억이었어요. 지금은 얼마 갈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장사 지낼 땅도 없어. 이제 장사도 허락도 안 해주지만 엄청나요. 아마 묘지나 백석 같은 데는 100만 원 정도 같은데. 아니 부자의 묘실이에요. 일반 묘지 말고. 그 재벌가나 이런 사람들이 장사 지내잖아요. 재벌 회장님들. 그 몇십억씩 가는 묘지 터예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는 묘까지 관여를 하신 거예요. 내 종이 저렇게 가치 없는데 무덤에 가는 거를 하나님 허락 안 하신 거예요. 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무덤 3일 3일간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요셉이 아마 사용하지 않았을까. 예, 나중에는 네, 나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거기 들어갔. 예, 그랬겠죠. 네, 예. 10절은 남은 자들, 아까 말씀드린 남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즉 메시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날은 길 것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이 속건 제물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언제까지 미쳐질까요? 예. 11절과 12절은 우리 성경에는 동그라미가 2개 붙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그 바인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그런 이 구조를 분석한 것은 11, 12절은 11절과 다르다고 봅니다. 11, 12절은 다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네. 나의 의로운 종이. 예. 이대로 다 된 거 보면은 예. 이게 그쵸? 그거 다 이루어진 거 보면은 예.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속건 제물로 드리신, 이 속건 제물이 뭔지 아시죠? 예?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10절에 그랬잖아요. 속건 제물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제사 중에 속건 제물 있잖아요. 속건 제물이 뭐예요? 자, 속죄 죄가 있어요. 속죄 죄는 무슨 죄일까요? 속죄 죄는 영어로 sin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죄의 죄.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의 본질 때문에 드려야만 하는 제사예요. 죄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악이라고 할까요? 근데 속건죄라고 하는 거는 sins offering이에요. 죄들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건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게 우리 내면에 우리 출생 전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이게 속죄제가 그게 필요한 거고요. 속건죄는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일으킵니다. 하나하나의 범죄하는 사건들이 생기죠. 도둑질, 모욕, 거짓말, 이게 하나하나 다 범죄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범죄들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죄예요. 다 필요하죠. 속건죄도 필요하지만 속죄제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 자체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죄의 본질 자체만 해결하시는 그 제물로서만 주님이 드려졌다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일이 행한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걸 안 하셨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자체에 대한 제물도 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구체적인 죄들에 대한 제물도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행한 죄 때문에 드려진 제물이기도 하지만 속건제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더 추가해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죄예요. 몇 퍼센트를 더 해서 해야 될까요? 5배? 여리고에서 그 세무장 했던 사람 있죠. 키 작은 사람. 사케오가 그런 얘기 했죠. 자기가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뺏고 그렇게 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준다 그러죠? 4배로 갚아준다 그러죠.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 이렇게 훔쳤어요. 아니, 사기쳤다고 해요. 그럼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죄인에게 재판장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당신이 남의 거를 훔쳐갔으니까 갚으시오. 몇 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400. 예. 예. 신약시대 이제 그 사람은 4배를 갚는다 그랬죠? 구약에서 레위기에서는 4분 1을 더 한다 그랬나? 5분 1을 더 한다 그랬죠?
제가 지금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하지? 4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게 돼 있어요. 25%인가를 20%인가 25%를 얹어서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됐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범죄자인데 우리 자신이 죽어서 제물이 되면 처리되죠. 즉 영원히 형벌 받고 지옥 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속건제라고 했어요. 뭐예요?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가치로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속건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요, 번역상에 한국어로는 속건제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로는 속죄제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예. 예수님이 자신을 예. 제물로 완전히 드렸다는 뜻으로 네. 속죄제로 나오거든요. 예. 저는 예. 저 책을 봐야 되겠어요. 네. 예. 연구하십시오. 네. 이따 해석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또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는 것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을 해야 되는 죄의 값보다 훨씬 더 넘치는 가치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값고도 남음이 있는 엄청난 재물이죠. 예수님. 네. 그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1, 3절은 이사야가 너레이터라고 했고 4, 6절은 남은 자들이 너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4, 6절에 대해서 다윗가 주의한 것을 조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개는 그들이 환난에서 구출받은 이후에 온다. 즉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 그들에 대한 징계가 끝났을 때 그들을 구출하시는 해방자로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에 대한 깊은 각성과 통한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러한 고백,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다윗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보셨습니다만 그 심판의 마지막 단계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려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십니다. 그 열국들을 심판하고 다 처리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구출되면서 그들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절하고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하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못 깨닫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대부분 유대인들이 지금 무시한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 메시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피를 흘리셨고 형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던 그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마음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서 뒤늦은 후회와 함께 여러 감정이 복합적이겠죠.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 시간을 기쁘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백성이 거절을 했고 십자가에까지 아들을 내주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눈이 감겨서 모르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 메시아를 보냈는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는 그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뭐랄까 좋으실까요? 이게 우리가 전망하는 앞으로의 미래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정말 메시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가치를 자기 백성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걸 볼 때 얼마나 만족을 하실까요?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역시 잘했어. 네?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을 향한 사랑, 그리고 완전한 의의 완성과 성취, 그게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그 계통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의로웠기 때문에 선택받았거나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은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 선택한 거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사랑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증명될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런 것처럼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정말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다. 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그런 그림을 모르면서 우리 인생을 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잘 나가야지. 여기서 아주 그냥 뛰어난 사람이 돼야지. 이런데 목표를 두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기 향해서 지금 인류를 이렇게 경영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서 드려야지.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도록 여기까지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